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올해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마리아 시리즈를 했었죠.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좀 살펴봤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도 살펴보며 은혜를 입었고, 또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살펴보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번 대각종 마지막 주간 또 성탄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번 주간에는 조금 계속 집중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기억하여 말씀들을 전하려고 해서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마리아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말씀들 속에서 성탄을 기념하는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좀 상고할 수 있길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서 성탄의 기쁨이 참 기쁨으로 우리에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억울하고 그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바뀌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금방 그 슬프고 괴로운 마음들이 웃음으로 바뀐다 한들 그 일이 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않으니까, 또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바뀌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들이 하는 위로 섞인 말은 세월이 약이다. 그지? 도와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가면 5년, 10년 흐르는 세월들 속에 너무 죽고 싶고 괴로운 시간도 돌아보면 추억이 되니 세월이 약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지요. 더더군다나 그 당하는 일들의 결과를 내 인생 속에서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면 그것만큼 사실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송시거든요. 앞부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천사를 통하여 고지함을 받고,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냥 단순히 남의 일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임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사별한 지 오래됐는데 임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속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뒤집어지고 벌떡벌떡 뛰겠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생각부터 시작해갖고 내 사람들은 나를 뭐로 볼까? 내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만감이 다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처녀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그와 정혼했던 요셉조차도 그를 슬그머니 떼어서 이혼할 정도로, 벌어질 정도로 생각했던 정도이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네가 아이를 임신할 것인데 그가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뒷얘기가 들리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도 기적을 경험하는 일을 마다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 오늘 마리아가 당한 것 같은 기적이라면, 기적 아닌 그 기적의 기적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다 거절하고 싶지요. 왜요?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누려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괴로움이 너무 크거든요. 뭐 이런 농담들 많이 하죠. 내가 왜 하필 그때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하필 그때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망쳤다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혼하는 것과 관계해서. 그죠? 근데 그런 경우도 아니잖아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세상 역사에서 창조 이래로 가장 기적적인 일인데,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마리아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다고요. 너를 통해서 구주가 나시고 그가 세상을,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사실 안 들릴 거예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으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것 아니에요. 요셉에겐 뭐라고 얘기해야 되고, 부모님에겐 뭐라고 얘기해야 되고, 사람들에겐 뭐라고 얘기해야 되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해버렸으니 배가 불러 나오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설명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사냔 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감동이 아닐 줄 모르니까 우리 최인성 권사님, 김춘봉 권사님, 최영기 권사님 임신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말당장 그 자식들에겐 뭐라고 말할 거며, 내 머리는 어떻게 이해할 거며, 사람들 눈은 어떻게 볼 거며, 배가 점점 불러 내려오고 산딸이 나가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살 거냐고요. 기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이 감당이 되시겠냐고. 지금 마리아가 당한 일은 그런 일입니다. 분명히 기적이에요. 창조 이후로 이런 기적은 없는데, 그런데 그 기적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가만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기적이 이런 기적이라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울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울증에 빠져갖고 약을 벌컥 먹고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사촌 엘리사벳이 노년에 임신한 소리를 듣고, 그 여인이 나를 축복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보세요.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러분, 자기를 배로 낳는 아이를 어떻게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근데 사실 믿음이 있다 그래도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매한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을 설득하셨지요. 그의 남편 요셉을 설득하셨으니 그래도 요셉은 마리아의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부모, 마리아의 부모, 이웃집 사람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모든 눈총과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괴로운 일입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죽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49절에도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55절에도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하심, 그 모든 것을 믿는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두려움과 억울함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확신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추상 명사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대충 그냥 어느 정도 그림만 그리는 줄 아는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믿음 있는 것처럼 막 생활하는데,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사실 믿음 없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신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아니면 주께서 우리의 생을 마무리하게 하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있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괴로울 수 없잖아요. 힘들 수 없잖아요. 지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하죠. 그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괴롭고 힘들 수 없어요. 그렇죠? 그 확신이 내 안에 있는데, 확신이 없다면, 단 1%라도 긴가민가 한다면 예배가 힘들 수 있어요. 눈꺼풀이 계속 주저앉아 내려오고 예배드리는 일이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으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왜 주를 예배하는 일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는 있어요. 쳐다보기가 싫어서 계속 초생경책만 보고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천국의 확신이 있고 주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눈을 뜨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의 모습들을 보십시다. 마리아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확신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지요. 그럼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내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이거는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해도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잖아요. 내가 남자와 자본 적이 없어요. 내가 처녀예요. 나는 알아요. 그러니 확신하죠. 내가 잘못돼서 내가 죄를 지어서 임신한 것이 아니니까 성령께서 하셨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내가 임신한 아기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으면 주를 찬송할 수 없어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부터 있었죠? 2000여 년 전부터. 2년 전 아니고 2개월 전 아니고 이틀 전 아니고 2000여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내려오고 전해졌던 이야기, 너희 안에 구주가 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가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죠? 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내가 뱃속에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는데 천사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인생은 괴롭고 힘든 일이죠. 그가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주는 눈총은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일일 뿐이죠. 세 번째로, 마리아가 확신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메시아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통스럽게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해야 낳는데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치? 아이를 낳았어요. 10개월 동안 배 아프고 고생해가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나한테는 그 자식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남 좋은 일만 시켰다 그러면 참 슬플 거예요. 그치? 마리아가 처녀로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괴로움과 서러움들을 다 감당하며 살아가면서 그 구주가, 그 아이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없다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살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상식입니다. 그죠? 상식. 그냥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상식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천사가 말했다고, 하나님이 말했다고, 그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인성 권사님 지금 임신하셨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옆에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눈으로 바라볼 건가? 주책이야 정말 이러고 시작하겠죠, 그죠? 어머머머 이러고 시작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린다고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처녀로 덜컥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눈총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천사가 말씀했다고 그 상황이 변했습니까? 그가 메시아라고 상황이 변합니까? 그가 나의 구주라고 상황이 변합니까? 아니요. 그가 평생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삶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괴롭고 아마 밖에 나가기도 싫을 거예요. 사람들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마리아가 집안에만 집거했더라 그러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오늘 마리아의 찬송 가운데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상황과 여건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뻐하였다. 4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뻐하였다는 말에 별로 실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뻐하였던 단어를 그대로 표현했던, 실감적으로 표현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언제 이런 의미의 단어가 쓰였는가 하면 다윗이 이제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윗이 마음을 먹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윗성이죠,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여오라고 했는데 실패해버리죠. 그죠? 우상을 옮기듯이 옮기다가 죽어버리는 경우, 사람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낙담해 갖고 있다가 다시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에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오늘 마리아가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담겨있는 모습이 그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상황과 여건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그가 지고 가야 될 짐과 감당해야 될 일들은 깜깜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일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데 여러분이라면 감당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삽니다. 아무리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나를 대입해 보아도 마리아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못 삽니다. 제 아내가 저와 관계없이 임신했다고 하면 저는 그 아내 데리고 못 삽니다.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수근수근거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 못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를 찬송함으로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그 모든 일을 화하여 바꾸어 주님께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48절에 보면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죠?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불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낮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천사를 만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종을 잘 모릅니다. 남아공은 이제 노예가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곳에 몇 년 살다 보니까요, 흑인들을 딱 보면 이거 노예 근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체감할 때가 많아요.
정말 노예처럼 종처럼 사는구나 하는 것을 그냥 경험하면서 느낄 때가 있어요. 종은요, 노예는요,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것 좀 저기다 옮겨주세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옮기면서 좀 살피고 해야 될 일들을 살피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루가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얼마가 걸리든 간에 옮겨주세요. 그것만 딱 옮기고 가만히 있습니다. 시킨 것만 해요. 시킨 것만. 노예 근성이죠. 종의 근성입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는 주의 여종이오니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더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뭐예요? 주님, 하나님 생각하시고 하나님 결정하셨고 하나님 일하시면 저는 아멘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아멘입니다. 아이고,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 뻔히 보이는데 그래도 뭐예요? 아멘입니다. 저는 여종이니까요. 그지? 남아있는 그 인생에 경험해야 될 것들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다 누구의 몫이에요? 마리아의 몫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출산 계획을 세웠을지 모르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면서 그 바쁜 명절에 방 하나 얻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출산을 해야 되는 비참한 일을 경험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 왜 성령께서는 갑자기나 그때 임신하게 하셔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 속상하고 한탄스럽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하고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요, 헤롯이라는 왕이 죽이려고 사람들을 달려보내니까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애굽으로. 왜 하필 나에게 임신하게 해서 그 고생을 하고 살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서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나사렛 가서 산다고요. 그러면서도 그의 남편은 일찍 죽어버려요. 그 자식을 놔두고 일찍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장남인 예수가 그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요. 여자로서 되게 비참하지 않아요? 인생으로서 되게 비참하지 않아요? 그게 다 마리아가 감당하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면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고 교회에서 사명을 맡았을 때 안 할 이유, 못할 이유 많아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고 걸어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서 간증이고 고백이잖아요. 하기 싫지요. 감당하기 싫어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교회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갑시다 하면 그거 감당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어렵죠. 하다못해 성도님들이 모이는 인원이 적으니 할 일들은 얼마나 많은데 말이지요. 이것도 해라 그러고 저것도 해라 그러고 그거 하기가 얼마나 싫어요. 힘들고 내 할 일도 있고 내 인생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아멘 하는 자에겐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전후 좌우를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여종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 아멘 하는 겁니다. 그 인생에 어떤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면서도 아멘 하는 겁니다. 난 이제 8일 만에 예수를 할례하러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에 대하여 뭐라고 증거하죠? 네 마음이 속을 후벼 파듯이 괴로울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잖아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일들을 예언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인생을 겪으면서도 그런 아는지 모르는지 믿음으로 뭐라 그래요? 아멘 한다고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와 시대를 통틀어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모든 예 신앙의 고백에 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갔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이제 카드를 쓰면서 그런 문자, 내용들을 썼어요. 성탄의 의미가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때에도 성탄절을 수십 번 지나면서도 내 안에 참된 그리스도께서 오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헛한 겁니다. 이 성탄의 때에 주를 예배하면서도 괴롭고 힘들고 예배가 졸리고 힘들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줄 모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다른 주일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쁨으로 나갈 때에도 여전히 주를 예배하는 일이 괴롭고 힘들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부여잡고 우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점점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다, 그 말씀에 설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에 설레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을 잊으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많이 드려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오후 예배 빼고 9번, 10번 예배를 다 드리는데 다 참석한다고 필요 없습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고, 예배가 행복하지 않고, 예배가 늘 괴롭고, 예배에 오는 것이 내 다른 할 일보다 우선이고, 예배가 졸리고, 예배가 괴롭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기대가 되고 그 예배가 기쁘고 날 위해 여수고신 그 주님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 주를 예배하고 찬송하니 행복하다면 그것이 참 복돼요. 매 예배 때마다 참여하면서도 그 졸려서 그 감당 못하고 예배 때 갈까 말까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라고요. 안 드리셔도 돼요. 안 드리셔도 됩니다. 딱 한 번 예배를 드리러 나올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기쁨이 있고 그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설레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일 때 주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면 그 신앙이 헛되다고요. 매일같이 기독교 TV 틀어놓고 매일같이 기독교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설레고 내 삶이 변할 수 없다면, 우리 구주가 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예배하는 것이 행복할 수 없다면 헛것이라고요. 마리아를 보세요. 그의 인생이 아멘한 이후로 변했습니까? 삶의 여건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가 감당해야 될 고통과 고초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주를 찬송합니다. 주를 기뻐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때에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초신자 없잖아요. 그지요? 주의 말씀 속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참 복된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나의 여건이 변하지 않아도 이 삶 가운데 아멘하고 기쁨으로 주를 예배한다면, 내 안에 그 기쁨이 넘쳐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괴롭고 힘들고 그 시간이 행복하지 않고 그 시간이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성탄의 의미를 회복시키셔서 내 안에 참 기쁨과 행복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번 토요일에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에 여러분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를 예배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 위해 오신 그 행복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아멘으로 감당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